오늘 신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본문을 가지고 예배 그 이후의 삶으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나왔는데요. 청년들은 올해 교회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컨닝하지 말고요. 네, 우리 비전이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예배가 따로 있어서 아마 교회 비전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소개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초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지상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서는 크게 5가지 하나님의 사명이 일어났죠. 성전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소그룹을 나누었죠. 세 번째는 자신의 물건과 물질을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지상의 교회에는 크게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 그리고 나누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 이 5가지, 올해 우리는 이 5가지 사명을 가지고 새롭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기에 매년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올해는 첫 번째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5년간 이 5가지 비전을 계속해서 우리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것이죠.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 안에 여러 계획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 베이스 가장 기초에는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청년부가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에 부응하는 청년부, 예배로 성장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 동력이 필요하죠. 자동차가 엔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 해도 그냥 서 있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교회에도, 성도에게도 동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살고 영혼이 살고 은혜가 넘치게 될 때 여러분 다른 모든 사역들의 시동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죽어 있는데 다른 거를 막 힘쓰려고 하는 거는 예배 운동, 예배 동력을 키지도 않고 차를 자꾸 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력이 없이 차를 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빨리 밀어! 앞에서 끌고 있는데 뒤에서 안 밀고 있지! 하면서 계속 서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동력으로 교회의 동력이 발생되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는 그 교회와 성도의 영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수준이, 내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자신의 예배에 대한 마음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예배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시면 내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 다녔어가 아니라 내가 예배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시면 내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월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 섬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봉사자들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러 오는 거죠. 찬송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 시간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때는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겁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겁니다. 청년 때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청년 때는 진짜 죄송하지만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독대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요. 한 번 정도는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과 열심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기도로 문을 열어봐야 됩니다. 미친 듯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 듯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봐야 됩니다. 기도의 맛을 측정해 봐야 됩니다.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면서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 어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키울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시간 별로 없습니다. 힘듭니다. 애들 때문에 정신 없습니다. 청년의 때 집중해 보십시오. 청년의 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 때 더 뜨겁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음은 좋은 거죠. 젊음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젊은 청년들 그냥 보기만 해도 부러우실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느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젊다고 해서 그 젊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젊은 사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이죠. 무조건 다 으르렁거리고 세상을 다 호령할 것 같이 보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젊다 하여도 사자가 궁핍하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깨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축복받은 젊은 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찾는 자. 자신의 젊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젊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젊을 때 여호와를 찾는 자. 그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부족할 것 없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우리 청년들만 있습니다. 시작. 청년이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젊은 날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찾고 구원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젊음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정말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다시 그 청년의 날을 살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두 번 다시 못 올 그 시간에 여러분 인생 되신 주인,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도전들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과 장벽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주님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신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관점을 조금만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의 5가지 사명, 그거를 통합해서 우리가 하나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5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것, 그거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머지 4개를 다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모임이 있죠. 예배 안에 서로 돕고 나누죠. 예배 안에 복음을 전하죠. 예배 안에 훈련을 하죠.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 전 영역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는 예배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딱 예배 와서 내가 할 일 다 했어 하고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삶의 예배가 새롭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진실하게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기초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배 가운데 찬송이 들어가죠. 찬송.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공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죠. 찬송은 여러분 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워십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입술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이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과 음성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세상적인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말을 할 때는 열매가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좋은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순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할 때 그 입술에 나온 고백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죠. 내가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
때 하나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의 신실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입술의 열매입니다. 열매. 찬양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내가 찬양 시간에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실이 아무리 바닥을 쳐도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하신 것처럼 승리는 내 것일세라고 딱 할 때 하나님이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할 때 진정 그 믿음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57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이다. 입술에 고백한 대로 말한 대로 행하는 자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삶이 이렇고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끝끝에는 모든 일을 넘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하면 반드시 그 삶의 인생은 어려운 고난을 뚫고서 승리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처럼 그 영혼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찬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육신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나와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 딱 예배 자리에 앉아서 앞에서 찬양할 때 입이 안 열립니다. 왜요? 한 주 동안에 내가 세상에 눌려 있었거든요.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매일 아침으로 1시간씩 찬양을 했다면 주일날 딱 나와서 찬양할 때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에 내가 인생에서 막 치열하게 너무나 힘겹게 살아와서 눌려왔기 때문에 딱 이 자리에 나오면 그 찬양의 고백이 안 나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죠. 찬양이 하찮게 보이고 말씀이 시대하고 동떨어져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내 육신을 넘어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영혼이 살면서 내 육신을 다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열매를 점점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생한다라고 말하죠.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시면 처음에 문을 여는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문이 열려야 됩니다. 찬양으로. 왜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찬양으로 내 영혼을 다시 깨우는 겁니다. 내 영혼을 다시 일깨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말씀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다 튕겨나갑니다. 내가 어제 그렇게 힘들게 살아고 왔는데요. 내가 어제 그렇게 화내고 싸우고 왔는데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문을 여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끝나고 나서 왜 다시 찬양을 합니까? 말씀으로 다시 내 믿음의 영혼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결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만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귀한 찬송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맺으십시오. 찬송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가? 미국의 영성 신학자 베리 존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네 가지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분에 대한 재정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신분에 대한 재정의. 예배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냥 예배하러 나왔는데 도대체 뭐를 예배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향해 찬양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도대체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것처럼 비참한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게 모였을 때 우리는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 확인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내가 자녀됨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을,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여러 번 신경을 쓰면서 세상에 살다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여러 유혹들을 막 해옵니다. 그죠? 깨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죠. 지금 당장 눈앞에 산이 크고 먹고 살 일이 바쁘고 지금 당장 취업이 바쁘고 결혼이 바쁘고 막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딱 교회 오면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자리를 잡게 해주시죠.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내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여가면서 살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요동치 말고 흔들리지 마라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말씀 가운데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감정이 재정렬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 예배하게 되어 있죠.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라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예배합니다. 뭐를요? 휴대폰을 예배하죠. 돈을 예배하죠. 사랑하는 애인을 예배하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경 쓰는 게 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세상에 막 마음을 뺏겨서 세상을 예배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배하러 나오면 내 감정이 다시 재정렬이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마음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거죠. 세 번째, 삶과 세상을 향한 꿈과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실적인 그림자에 갇혀서 하나님과 꿈을, 기대를 상실한 채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삶의 방향이 재설정되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를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면 여러분 다시 신분이 새롭게 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꿈과 소망을 꿉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청사진이 그려지고 삶이 변화가 시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축도와 함께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본당 안에 그 은혜를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붙들고 삶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했다면 이제 그 은혜가 흘러서 내 삶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한 예배인가를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다음에 예배 자리에 올 때까지 내 삶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셨는지 삶으로 측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 수련회를 갔다 오면 항상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수련회 가면 보통 여러분 지금처럼 막 좋은 건물이 아니라 옛날에는 산속에서 거의 수양관이라는 곳에서 수련을 했죠. 수양관이라고 해서 막 울창하고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대형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에 그냥 우르르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서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뜨겁게 막 선풍기도 없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저녁이 되면 이렇게 중간에 선생님이 선 하나 이렇게 긋고 이쪽에 남자애들 이쪽에 여자애들 이렇게 재웁니다. 조금 큰 아이들은 이제 위에 조그만 텐트들 이렇게 쳐놓고 거기 가서 이제 잠을 재웠죠. 그나마 이제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은 자매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푸세식 사용 못하죠. 산에 가서 땅을 파든지 아니면 자연을 이용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대부분 수련회 갔다 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변비에 걸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땀나고 불편했던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왜 그렇게 가기가 싫은지요. 막상 3박 4일이 지나고 나서 집으로 가려면 가기가 싫은 겁니다. 계속 그곳에 머무르고 싶은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해같이 변하고 옷이 하얀 옷을 입으신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곳에 주님 여기에 천막 셋을 짓고 내가 세 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그곳이 좋아서 내려오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수련회장에서 내려가기 싫은 것입니다. 큰 은혜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아이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치 교회에서 예배가 은혜가 넘치면 집에 가기를 싫어하죠. 어떻게 해서 남아서 은혜의 감격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려오고 싶지 않지만 수련회장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은혜의 감흥을 잊지 않기 위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또 읽어보고 수련회장에서 배웠던 찬양을 불러보고 기도를 또 열심히 해보고 부모님에게 착한 행동도 해보고 학교 가서 친구들 앞에 천사같이 행동도 해보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멋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련회 갈 날을 준비하죠. 다음에 수련회 갈 날을 기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 끝나고 나서 삶의 자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변화된 삶을 살다가 다시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하면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잊었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의 굳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정을 회복하고 잊었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꿈과 소망을 다시 감격을 일상에서 회복해 주셔서 변화된 삶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장소적인 예배가 이제 삶으로 예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분명 제사라고 합니다.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장소적인 곳에 모여서 예식으로 드리는 것 말고 또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다시 말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 살아가는 것.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부당한 것을 취하지 않고 누군가를 원통하게 만들지 않고 선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또한 삶의 예배요. 우리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란 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쇼이다.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실제적인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예배를 내가 드렸는데 일주일 전이랑 똑같습니다. 예배를 내가 드렸는데 한 달 전이랑 내가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1년 전의 모습이랑 나랑 내가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매주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쇼한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와서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쇼하다가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쇼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가인입니다. 가인을 자꾸만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예화를 들어서 참 가인한테 너무 미안한데,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있죠. 아벨은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죠. 믿음으로 어린 양과 기름으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자신이 농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충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가 농사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기분 나쁘신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배를 안 받으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신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막 우락부락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조금 어렵죠. 이거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내가 어찌 너의 재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조금 이해되시죠? 가인이 예배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죄악된 마음으로 예배했다는 거죠. 죄가 그래서 너를 지배하려고 네 앞에 있다. 너희 문 앞에 있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겨야 한다라고 권면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참 귀하신 분이죠. 예배 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분노하고 짜증나 있고 토라져 있는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가인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귀에 땡으로 듣습니다. 안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벨을 불러냅니다. 들에서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실패하니까 삶의 예배에서도 실패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실패하니까 삶의 여정에서도 실패해버리죠.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대충 쇼를 하고 난 결과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일상에서 삶에서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예배하십니다. 지상에 계실 동안에.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래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죠. 순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십자가 위에 오르는 순간까지 다 완성을 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예배를 더 드리셨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섬기다, 서비스가 나옵니다. 서브드. 누구를 섬기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일상에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베푸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삶에서의 예배를 완성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전 예배 전에 들어올 때, 또 예배를 드리거나 돌아갈 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변화된 예배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교회에 가면 예배 중에 공동체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그냥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성도들이 함께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1시간만 내가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처럼 딱 변화돼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내가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변화되어 돌아가겠습니다. 성전 예배자가 내가 이제 일상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편의점에 가셔서, 가게에 가셔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하는 청년들을 보신다면, 또는 점원들을 보신다면 하대하지 마시고 깍듯하게 존중하시고 존댓말로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집주인들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막 물질이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비대 허덕이지 않는 이상은 죄송하지만 세입자들에게 물질적인 압박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장길 어귀에서 나무를 팔거나 힘겹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거 1,200원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더 주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때 길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창문을 여시고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점에서 내가 내 돈 주고 음식을 먹을지라도 나가실 때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전의 삶이 삶의 예배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 안에 모여서 뭐 하는지 모릅니다. 성전에 모여서 이 새벽에 도대체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에 가서 뭐 하냐? 모릅니다. 이곳에 들어와 있지 않는 이상은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 믿는 자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딱 하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배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배가 그냥 한 시간 딱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여러분의 일상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같이 생명수와 같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 삶의 변화된 예배자로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가운데 여정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예배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 세상에서도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주의 영을 두셔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